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저는 원래 태생적으로 목사가 될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절에 사찰의 청년회장으로 이름을 종에 올렸고, 또 뭐 그렇게 열심히 절은 안 다니지만 그래도 자신은 나는 부처를 믿는다, 불교신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몸이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를 믿었다 한들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무당의 집안에서, 무당을 불러 구술하는 집안에서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예배를 한번 잘 드려서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 받고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제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씩이나 했지만 지금 사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과 우물에서, 우물 갔으니까 뭐에 대해서 대화를 하겠어요?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우물물. 이 우물물을 뜬 여인이 떼약볕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에 문을 들어오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고하게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고자 하심이셨습니다. 여인도 그런 물을 원했습니다. 이렇게 떼약볕에 많은 유대 남자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싫어서 물을 기르러 오는 게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에서 이르시되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이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유대 사내가 자기가 남편 같지 않은 남편 5번이나 결혼해서 산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은 뜬금없이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렇게 사연 많은 삶을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제 물로 시작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예배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 경배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런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한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는 바로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째, 예배는 신자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세상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쾌락입니다. 권력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삶의 중심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신자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면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부터 공적인 예배를 피하는 사람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라도 시대가 어려울수록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소수라 할지라도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이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본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용기와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적 예배를 강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잃어버린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들에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였습니다. 아담아 부르면,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예 하고 대답하고, 하나님과 일상을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은 질문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를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 대신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야 했습니다. 그 후 죄악으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노아 시대 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증표를 뭐로 주셨나요? 7색깔 무지개라고 얘기해 보세요. 뭐로 주셨어요? 무지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 멋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자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무지개를 보고 언젠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재림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에게 언제 무지개를 보여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신약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의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그들의 일생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예배 가운데 날마다 공급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기대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주님이 약속하신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드디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를 외치는 설교자를 갖게 되었고,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곳에 예배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위협과 대적들로 둘러싸인 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모든 핍박과 위협과 유대의 도전을,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입니다. 예배학자 데이비 클락스는 공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공적 예배에서 죽은 자들이 성자 하나님과 당신의 종들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적 예배에서 성자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들을 다시 보게 하시며 말씀으로 병든 영혼들을 고치시고 사탄을 쫓아내시며 죄인들의 영혼 안에 있는 전 본성을 돌이키사
예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공적 예배에는 주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유일한 통상적 수단입니다 라고 예배의 중요성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른 교회 볼 필요 없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가, 예배의 의무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습니다. 공적 예배에 대한 테마는 성도들을 개인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예배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지겨운 것입니다. 은혜 생활에서 무너지면 주일 예배에서 결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배드리라, 성령이 감동하시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따르는 마땅한 의무를 다하겠노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예배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약속입니다.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것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태만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얼마든지 예배의 의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배교적인 무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새벽에 마음 먹었던 것이 얼마나 오래 고정되며 하루를 끝까지 그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새벽에 마음 먹었던 것도 정심에면 또 바뀌어져 있고, 또 그리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보면 마음이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신뢰하십니까? 나도 내 마음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노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성도들, 결석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오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연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 먹은 대로 합니다. 내 마음이 움직이면 교회 나갑니다. 우리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마음은 악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일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면 되겠느냐,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이 무너지면 내용마저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의무감만으로 예배를 참석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배할 마음이 부족해도 우리 인간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할 마음이 부족하고 예배할 마음이 안 생기고 예배할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공적인 예배에 대해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공적 예배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의 이해를 구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은근히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이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 경배하기를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예배는 영적 유익을 위한 특권입니다. 공적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의무가 주어진 동시에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끼쳐지며 영적 유익을 받는 특권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의를 지키도록 신앙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주일은 지친 육체가 쉼을 얻고 육체만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예배에 대한 테마를 보십시오. 사소한 이유로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교인들의 수에 비하여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러다가 20년 후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유럽처럼 예배당이 텅텅 비어서 예배당이 당구장이 되고 예배당이 술집이 되고 예배당이 춤추는 장소로 그렇게 되어버리지는 않겠습니까? 거룩한 주일에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드려야 할 그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느냐고 그리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배 시간까지 아끼며 살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일까요? 그것들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의를 거룩히 지키십시오. 힘을 다해 공적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시간이 여유가 생기면 예배를 잘 드리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평생 쫓기듯이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을 들여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십시오.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 할수록 영적으로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영혼은 생기를 잃어버릴 것이며 진리를 향한 마음의 갈망도 사라질 것입니다. 예배 참석을 게을리하는 사람이 은혜 충만받기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때 마음도 서서히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번째, 저와 여러분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신자도 거짓 신자가 있는 것처럼 예배도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예배에 만족하지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헛된 예배에서 영적인 허기를 느낍니다. 헛된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상하게 분명히 바닷가로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들이 전도사님한테 우리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점심 때 소나무 숲에서, 텐트 쳐진 소나무 숲에서 우리 임원들이 쌀을 씻고 있는데, 그때 다 밥해 먹었잖아요. 쌀을 씻고 있는데 동네 어부가 우리를 보면서 니네 교회에서 수련회 온 거 아니니? 예, 그렇습니다. 어찌 그런데 니네는 찬송 한 번 안 부르고 예배 드리는 거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냥 그렇게 수련회를 그렇게 보내니? 그 말에 우리 임원들이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때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놀면서도 뭔가 좀 불안했거든요.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임원들이 전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전사님, 우리 내일 가는 날인데 오늘부터는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때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간절하게 예배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소나무 숲에서 밤늦도록 찬송하고 말씀 듣고 밤늦도록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학생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방언도 터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헛된 예배에서 영적인 배고픔과 허기와 공허함을 느낍니다. 헛된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질 때는 우리의 예배가 차가운 예배, 차가운 형식적인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차가운 형식 속에서 자신의 종교적 요구를 만족하거나 보상 심리를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일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를 되풀이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며 신성 모독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마지막 5번째로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이렇게 합시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한 사건을 기대하며 이루어지는 신앙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예배 시간에 기대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종교 의례가 아닙니다. 주일날 그냥 주님과 회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되새기는 기념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일을 목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한 감화와 감동과 교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동, 이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입니다. 예배의 열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새롭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말한 대로 됩니까? 목사가 말해서 헌신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예배 시간에 입을 꽉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마음의 자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헌신과 충성과 찬송과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뜰만 밟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 시간에 나는 기필코 만나야 되겠다. 칼빈은 목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지금까지 잘 살았어. 내 예수 안 믿어도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그렇게 말했던 무지하고 헛된 교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인내를 하셨고
우리 동네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 똑똑똑 김 목사입니다라고 놓고 하시는 김양홍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렸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하나님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뇨?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에 말씀의 감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어린아이가 진 마음으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배 가운데 간격이 있는 예배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결이 파도와 같이 뛰놀고 죄악의 탕류가 홍수처럼 엄물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저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안 만났으면 지금도 무당 찾아가지고 몸이 아프면 무당 불러서 굿하고 뭐 잘 안 되면 또 조상 몇 자리를 잘못 써서 그런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인생이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예배 한번 잘 들어가지고 중고등부 예배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예배의 허기를 느껴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서 어른 예배 나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가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세상에서 사는데 죄를 완전히 안 질 수는 없지만 이 죄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살려고 애쓰십시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중학교 2학년의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저희 아버지는 저 처음에 교회 나가니까 늘 타일렀어요. 뭐라고 타일렀냐면, 애야, 교회 나가면 그 잘못되는 수가 있으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고. 저희 아버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나서 제가 새벽에 몰래 일어나가지고, 제가 우리 집 2층이었는데 제 이름이 양옥이니까 양옥집 2층에 살았어요. 저는 2층에 이름이 양옥이니까 1층에서 살았겠어요? 2층에서 살았겠어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1층에 있었어요. 저희 누나하고 부모님 1층에 있었고 형님들 2층에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또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면 좋겠는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사전 차고 책을 보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가. 그때 우리 새벽기도 4시 반이었어. 4시 반 5시였어. 근데 그때 새벽기도 나가면 문 열면 딸깍so리 우리 아버지한테 들켜. 그러니까 살짝 일어나가지고 우리 집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한 2주를 기도했어요. 주님, 목사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죄를 좀 적게 들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2주를 계속 기도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는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오는 거. 그때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였는데 우리 애삼촌 건물, 애삼촌 4층에 살고 우리 애삼촌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 등떠리를 때리면서 이놈이 교회 나가더니 미쳤대. 왜 울어? 너네 아버지가 우리 형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왜 울어?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버지한테 양옥이가 새벽 기도하면서 울면서 저 미친 것 같다고. 그러니까 또 저희 아버지한테도 들려가지고 30분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그 훈계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벽기도 2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주 마치는 금요일 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음성이 아니라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면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여러분, 그래서 그때 중2 때 제가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내가 운동 좀 했거든요. 나도 한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 저하고 부산에서 같이 운동했던 친구들 가운데 고3 때부터 섬에 나이트클럽 기도하는 애, 이 기도가 아니고 그 나이트클럽 들어오면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애들이 있었고, 제복 주목들이 내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의 유혹들이 많은데도 오히려 저는 그 친구들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된다고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그때 새벽에 기도하며 응답받은 그 기도의 능력,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그 말씀과 그 말씀이 기도로 이어져서 제가 그 많은 불교 신자의 아프면 무당구다는 집안에서 제가 신학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악하고 그런 인생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큰 죄악도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어떠한 악한 죄인도 못 고칠 수 없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과 이것이 예배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변화시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합니다. 진토와 같이 없어질 인간들을 바꾸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행복이 있고 참된 인생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아는 지혜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간격이 있을 때, 예배의 간격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의 간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스러 살 수 있는 거룩한 능력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찾으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을 슬퍼하십시오. 커다란 재앙으로 여기십시오.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간절한 심정으로 교회의 예배와 당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예배가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드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통성으로 우리 한번 3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가 귀한 것인데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드렸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들었습니다. 믿음 없이 드린 예배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지친 육체가 힘을 얻고 우리 영혼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갈망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예배에 그냥 쫓기듯이 왔습니다. 형식적으로 왔습니다. 갈망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소망도 믿음도 없이 그냥 덩그렇게 앉아있는 예배가 많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